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55번째 그 차례대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55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쉽게 받아들인 것이 또 뒤에 가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아주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철저히 따져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옳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자세,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상태가 다양한 것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밭의 종류로서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뿌려진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난 그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진 경우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복음이 떨어진 이 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거는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돌밭은 아시다시피 흙이 얕아서 뿌리는 빨리 내리지만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면 즉시 말라버리죠. 그것도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많이 자란 그 사이에 떨어진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랄 수는 있죠. 그러나 좀 많이 자라면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이것은 아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여기 이 비유에서 이 씨앗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종류의 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4종류의 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깨달아서 복음이 결국은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뭐 밭하고 관계없는 먼 길에 그 씨앗이고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누가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일부가 그 사이에 있는 길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떨어지기가 바쁘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19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19절 띄워주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앞에서 4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거기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뒷부분에 가서 그 4종류의 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영향을 듬뿍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으로 뭐 예수님은 뭐 필요해? 나 필요 안 해. 한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싹 터서 복음이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뭐 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자체가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신앙이란 필요 안 해. 아예 배타적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복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생겨날 틈이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돌밭에는 흙이 얕아요. 네. 돌만 있는 게 아니고 흙도 부분 있는데 그 부분 있는 흙의 깊이라는 게 대단히 얕아요. 그러니까 흙이 조금 있는 곳에 싹은 빨리 자라나요. 그런데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면 흙 전체가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으니까 곧 뿌리는 곧 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햇볕이 심하게 내려 쪼인다. 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에 조금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박해가 있으면 그만두는 상태를 얘기하죠. 즉시 싹은 틔우는데 처음에는 막 아주 좋아도 하는데 신앙 필요하구나. 신앙 가져야겠다는 거 막 그냥 가볍게 깊이 생각도 없이 아주 막 쉽게 아주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신앙의 깊이가 조금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 다가오는 어떤 애로가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고 쉽게 져버리는 상태를 얘기할 때 돌밭에 뿌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것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가시떨기는 경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밭에 한번 가만히 가보면 밭에 가시나무가 자라 있는 게 아닙니다. 밭 이랑의 끝부분에 이미 밭은 끝났고 그 끝난 부분 그 옆에 가시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다가 던지다가 보면 그까지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를 이 가시나무 밭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싹은 나죠. 왜 가시나무가 자라 있지만 그 밑바닥은 아랫부분은 습기도 있고 그죠? 또 엉달이 져서 빨리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좀 자라나다가 어디에 막히는가 하면 가시가 우거져 있는 그 부분에 오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경우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본문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경우인가를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된 믿음의 자리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 맡김의 상태가 못 되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염려를 자기 혼자서 그대로 괴로워하고 있고
또 신앙 가지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어떤 물질의 문제든지 이런 데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물러서버리는 상태를 말할 때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한 상태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다양한 마음들을 정확하게 아마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기에 정말 정돈이 잘 된 밭이죠. 예. 이미 돌들을 다 골라내 버렸습니다. 이미 부드럽게 갈아엎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뿌려서 아무 비옥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씨 뿌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씨가 거기에는 뿌려지면 이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은 23절에 어떤 마음인가를 또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좋은 땅으로 비유된 마음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가장 합당한 마음은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바르게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려진 복음에 바르게 반응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결국 결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결실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네 종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이 네 가지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은 아예 그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옥토 외에 세 가지 태어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결국 결론이 내리니까 그런 말을 여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옥토와 같은 마음만 된다 이 말은 선한 사람만 예수 믿는다는 결론에 도달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만 예수 믿게 된다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선하지 않다고 그래 얘기 안 합니다. 다 죄가 있는,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반항하는 자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네 종류의 밭 중 이 마음밭은 사람이 태어날 때 형성되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런 나쁜 반응이 아니고 좋은 반응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끊임없이 또 우리
학교에는 또 이렇게 복음을 듣는 기회가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복음에 너무 거부하는 반응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에 놀라운 결실들이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부정적인 자세보다도 더 긍정적인 자세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 결실하는 삶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자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삶에 놀라운 결실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